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영하 7도 가리키는 추운 날씨입니다. 그간 일주일도 별거 없으셨죠? 궁금합니다. 여러분 모두들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 중에 치유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고, 얼굴은 안 보여도 목소리로 들리니까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아멘. 저는 제가 96년도에 이제 트리니티를 졸업하고, 그 전에도 이제 제가 94년도에 선교지에 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마존 강에 갔다는 거 한번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 강 하면은 대충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우리 네 사람이 페루에서 또 거기서 한 2-3시간 이제 강가로 가가지고 페루강에서 이제 흥정을 해야 돼요. 배가 여러 대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자기 배를 타라고 막 그러기 때문에 흥정을 해서 이제 3시에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몇 시간을 가느냐? 10시간을 가요. 10시간. 쉬지 않고 10시간. 아마존 강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된 강이고, 그래서 10시간을 가는데 3시간에 오후 3시에 떠나는데 이제 해가 지면은 이제 조수가 있어요. 또 모터보드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조수가 있고, 조수가 큰 서치라이트로 그 이제 밝혀야 돼. 껌껌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강가로 계속해서 10시간 지나면은 깜깜한 12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내려가지고 안내를 받습니다. 여름 장마가 되면은 그 집들이 바닥까지 다 이렇게 오는데, 거기 처음 이제 제가 가봤어요. 아마존 강쪽이를 타고 올라가서 모터보트를 새를 주고 이렇게 운전수와 조수가 타고 우리 일행이 4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안 보이면은 서치라이트로 이렇게 프라시로 켜가지고 왜 위험하냐? 어떤 데는 모래가 완전히 이렇게 강가로 올라가지고 한 10m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m밖에 안 되는 그런 바닥이 있어요. 거기에 또 부딪히면 또 이렇게 모터보드가 망가지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그 큰 나무가 이렇게 아주 무척 큰 나무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흘러내려와가지고, 그게 쭉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강 속에 박혀버려요. 박혀버리면은 안 보입니다. 그 강 속에 박힌 큰 나무와 또 이렇게 부딪히면은 모터보드가 망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잘 다니던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길인지 잘 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깜깜한 밤에 다 왔다고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전기도 없고 뭐 프라시도 뭐 약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로 가면은, 숙소라는 게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에서도 봤을 거예요. 아마존에 있는 거기 숙소들은 한 1m 조금 높게 기둥을 해가지고 기둥 위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1m 위에다가 방을 만들어요. 방이라는 게 뭐 이렇게 나무로 한 거죠. 왜 그렇게 칸을 띄었느냐 하면은 뱀이 많아, 뱀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1m 되는 그 집 밑에는 돼지를 키워, 돼지.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막 이렇게 돼지가 막 이렇게 싸우는 소리도 나고 뭐 막 살아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자는데 해가 돋았는데
깜짝 놀라는 게 이제 물론 모기장을 치고 잡니다. 모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니까 내 모기장 위로 조그만 손바닥, 애들 손바닥만 크게 그렇게 큰 거미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미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거미를 처음 봤어요. 그 거미가 사람 있는 데로 내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다행히 모기장이 있어서 그건 괜찮았고요. 그래서 뱀도 있고 그런 아주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데서 이제 지냈어요. 촌장이 이제 낮이 되니까 불악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하는 일을 하는 촌장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이분들을 좀 안내를 하라고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한 30분 동안 걸어가면은 그런 호수가 있어요. 거기 좀 구경 좀 시켜드리라고. 근데 보니까는 청년이 왔는데 기따란 그 포수총 있잖아요. 기따란 포수총. 그걸 메고 오더라고요. 아유, 어딜 가는데 이렇게 총을 갖고 오냐고. 여기는 호랭이나 뭐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 갈 때는 그거 같이 못 간다. 왜냐하면 맹수가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긴 총을 맨 사람이 앞으로 가가지고 한참 갔어요. 독벌레가 많고. 그래서 또 쉬다가 가고 또 쉬다가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뭐 볼 거라는 건 넓은 이렇게 호수인데 볼 것도 없죠. 거기서 이제 뭐 거기 현지 있는 사람들이 고기도 잡고 그러는 걸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사람한테 거기서 태어나서 배로 이렇게 배로 도시에 나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대부분 거기까지 나가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놀라운 거는 수세식 변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세식 변소 하면은 놀랄 건데, 그 아마존 광에 무슨 수세식 변소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거기 총리를 했을 때 그 아마존 어디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사는 아마존 그 강가에 사는 사람들 있는데 거의 100% 수세식 변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파란 뺑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수세식 변소를 만들고, 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이 없죠. 뭐 이렇게 수도가 있나요? 그러나 이제 자주 이렇게 비가 오니까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수세식 변소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아마존 광야를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가서 보았는데, 사람 키가 그렇게 큰 고기가 있어요. 아주 큰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늘이 얼마나 크냐면은 보통 크기가 5cm 정도 커요. 그래서 우리 사람 머리만한 그 고기의 머리가 사람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넓은 그 큰 비늘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갖고 색칠을 해, 색칠. 그 빨간 칠, 파란 칠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옷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카텐 비슷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팔아요. 장식품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잉어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것만 또 잡는 어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낮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일하다가 말고도 이제 수영을 하자면 그 집 있는 데하고 강가하고 한 30m, 아니 30분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멀어요. 그러면 이제 더워서 가서 이제 수영할 때는 시원하죠.
그 올 때 되면 또 땀 범벅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큰 고기도 있지만은 텔레비에도 가끔 나오지만은 이렇게 사람이나 무슨 다른 고기를 잡아먹는 이빨이 굉장히 큰 고기가 살아요.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아이고 하면서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기한테 물려가지고 종아리가 살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고기들이 떼로 다닌다고 그래요. 그 떼로 다니는데 수영을 하면은 사람을 완전히 뼈도 안 남게 다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영하다가 물린 그 여자아이가 밤새도록 우는 거야, 아프다고. 그러니까 뭐 거기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죽을 정도 되면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오게 하는데 뭐 10시간이 걸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 데서 이제 그 회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통 오면은 영화를 보여줘. 우리가 이제 영화 이렇게 예수님 영화 뭐 이런 걸 가지고 가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댄스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래요. 저는 이제 거기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도 이제 치유기도 오면은 아픈 사람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치유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선교로 오긴 와요. 와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 선교로 왔다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일주일 재우면은 돈을 주니까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아마존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거기에 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전화가 되니까는 불러요. 그래서 치유 기도를 좀 와서 배우라고 10몇 명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치유 기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수상 가옥이라고 있어요. 수상 가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수상 가옥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래사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모래사장이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장바 들을 때 물이 차고 넘치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전봇대 같은 높은 그런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한 2층은 안 되고 한 1층 반 정도 되는 그렇게 높은 데다가 집을 지어요. 평시에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타닥길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먹고 그렇게 하는데 장엄마가 들면은 그 자기네들이 자는데 한 50cm 정도가 찰랑찰랑찰랑하고 이렇게 물이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장마가 질 때도 가봤고 장마가 지지 않을 때도 가는데 장마가 안 질 때는 그냥 모래사장에 이제 높은 이렇게 수장 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마 때 갔더니 진짜 그 장마 물이 찰랑찰랑하게 온 집이 그렇게 꽉 차게끔 돼 있어요. 그때 놀라운 거는 그 수상 가옥에 이렇게 수백 채가 있는데 또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수상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수상가옥에 교회를 가서 몇 군데가 가서 거기서 부흥회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수상가옥이 있는데 많은 걸 저도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데 살았기 때문에 수용해서 꼬맹이들이 수용해서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교회 나오고
쉽게 교회 나오는데 유년주일학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용을 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도 배우고 그런 걸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천국과 같은 데서 사는 거고, 그렇게 아마존광을 통해서 수상가옥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살 데가 없고, 물론 인도에도 빈민가를 보면은 그런 수상가옥 같은 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데서 말씀을 적어하고 부흥회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많은 열대 명이나 이상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역하시는 많은 부흥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돈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도회지에서 큰 교회, 그렇지 않으면은 선교지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충분히 돈을 갖다 주고 일주일 먹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여러 사람들한테게 이제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그대로 100% 믿질 않았죠. 믿질 않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야단을 쳤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한테서 물러가라.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또 그 전에 15절부터 2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성교한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아라. 이걸 오늘 말씀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회자들 또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하시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이렇게 하면서 믿는 거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모르면은 열매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그 사람이 잘생겼다, 많이 배웠다, 그 다음에 많은 걸 갖고 있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야단을 치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의 그 행동, 삶,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은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를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어느 교회에 간 사람들, 그러면은 가서 보셔야 해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교회 가보니까 교회인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교회더래요. 신천지 교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알아가지고 그만두고 나왔대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해주고 또 모든 거 이렇게 관심을 갖게 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등록하게 만들고, 등록한 다음에는 완전히 종처럼 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예수님 흉내를 낸다고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가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났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하겠죠. 사기꾼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죠. 사기꾼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기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 참된 구원의 소유자는 입으로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자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으로 이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로마서 6장 17절 19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도가 됐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닌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교인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열매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100% 순종할 때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생활을 천대까지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다 인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정받는 믿는 자가 되십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기도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마음을 나누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걸 오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단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걸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예수님께서 야단치는 걸 우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인정받는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